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공감을 보이셨을까? 그리고 저는 이 공감이 예수의 기적을 불러일으켰다. 출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저는 썰교톡의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회색분자 전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홍목님이 네. 준비하셨어요.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얘기예요. 전목님이 지난주에 조금 그 뒤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베사니아의 소견. 네. 근데 그러면 예수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새 프로그램이 유튜브 채널 하나가 있는데 알릴레오 북스예요. 마치 전목님의 그 TV 프로그램 뭐죠? 저기 유시민 나왔던 알쓸신자. 알쓸신자. 그런 프로그램이 저에게도 생겼는데, 근데 이건 책을 소개해 주는 건데 여기서 공감은 지능이다 라는 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좀 신기했던 점이 있었는데, 우리는 공감이라는 이 마음을 그냥 하나의 감정으로만 생각을 그쵸? 하잖아요. 근데 이 알릴레오 복스의 다른 책에서는 공감이 칭의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칭의가 있다. 층도 있다고. 그 세 개의 칭의로 얘기를 해주는데, 먼저는 인지적 공감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 머리.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인지하는 인식하는 거. 거. 네. 머리 차원이죠.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공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지금 기분을 감정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느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공감적 배려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머리로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한층 넘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네. 예를 들면 지금 전목님이 아파. 그러면 제가 제 아프네. 1단계 인지적으로 전목님이 아프다. 2단계 전목님이 아프니까 나도 나도 아픈 것 아파. 같다. 2단계 3단계는 전목님이 아프니까 병원을 데려가든 약을 사준다. 약간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 이런 단계가 있는데, 사실 이거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공감이 진화하는 거거든요. 그쵸. 머리로 알게 되고 고차원적으로 마음으로 느껴지고. 점점 하네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공감을 보이셨을까? 그리고 저는 이 공감이 예수의 기적을 불러일으켰다. 출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감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공감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쵸.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투수랑 이렇게 타자가 있는데 홈런을 딱 타자가 쳤을 때 우리는 그 둘 중에 한 명한테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팀이 홈런 팀은 완전 좋은 거고 완전 좋은 난리 나는 그렇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속에서 이 예수님이 공감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대상에게 공감을 하고 있었고 그 공감이 어떤 층위의 공감이었는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4,000명 이야기를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앞에 나오다 보니까 맞아, 이건 사실 약간 하대받는 불쌍. 1,000명 덜 먹이셔갖고 맞아, 이거 잘 얘기 안 해. 먹이실 거면 6,000명 먹이시지. 그러니까 저희가 오병이요 라고 딱 이게 이렇게 제목을 짓다 보니까 그쵸. 이게 또 떡 개수도 다르고. 그런데 저는 여기 이 본문에서 일부러 마가복음 이야기를 가져온 게 두 가지 단어에 좀 같이 집중해서 보고 싶어서인데, 무리라는 단어와 가엾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가엾게 공감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공감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데, 먼저 헬라어는 사실 무리를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라오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오스는 일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서 헬라어로 보면 이 무리를 마가는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오클로스는 그냥 일반의 백성에서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안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가 받아주지 않아 내쫓긴 사람들이 오클로스인데,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민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병무 선생님이나 선한동 선생님이 이 단어 속에서 민중신학을 발전시킨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곁에 온 큰 무리가 따랐다라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민중이었다. 예수님의 무리는.
근데 예수님은 이 기존 체제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가엾게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가엾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거든요. 근데 스플랑크가 내장, 창자를 의미하는 말이고 니조마이는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민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엾다 하신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의미는 뭐냐면 내 창자,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 우리나라 말로 애가 탄다. 그쵸. 애간장이 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민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공감을 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저 사람들의 사정이 딱하네. 아, 저 사람들 사정 딱하니까 내 마음 아프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가져와요. 맞아요. 아니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를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너무 하대했나 봐. 이렇게 공감하면 감정이입해서 안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고 새롭게 보니까 2절, 2, 3절이 너무 막 느껴져요. 예수님의 감정이 막 느껴져요. 얘네 나랑 함께 지냈는데 사흘이나 날 따라왔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얘네 어떡하냐. 얘네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텐데 이 먼 곳까지 어떻게 가냐라는 게 느껴져요. 되게 이 절에서도. 이 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면 자기들이 알아서 사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면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치. 가는 동안에 죽을 거란 얘기잖아요, 사실. 뭐 밥 없으면 빵 먹으면 되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기적사화들 앞에 예수님이 가엾게 여기셨다. 사실 오병이어 사건에도 이 불쌍히 여기셨다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공감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 라고. 애가 타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 그게 이제 급식 기적뿐만 아니라 여러 기적들 중에서도 가엾게 여기시고가 들어갈 때가 그쵸?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다른 말로 사랑 아닐까. 네, 그쵸.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인간들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사실 그냥 아프네 이거에서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부터 이미 사랑이야. 왜냐면 이 사람이 아프지 내가 아픈 게 아니야. 우린 타인이야. 근데 왜 내가 같이 아픔하면 느껴질까? 내가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뭔가를 또 준다, 내 것을 내어준다라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요새 제가 이렇게 정치 얘기 좀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하세요. 저희 조회수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정치판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진영을 떠나서 약간 이제 요즘 대선이 좀 청년이 중요해졌죠, 갑자기. 네,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 굉장히. 네. 저는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다만 청년들을 대하는 이 정치의 태도가 좀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왜냐면 너무 뭔가를 해줘야 되는 대상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네들이 이 수혜를 베푸는 존재, 시혜를 베푸는 존재로만, 그러니까 베푸는 존재로 자꾸 대상화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들의 울부짖음과 청년들의 이 신음은 내게 뭘 해달라라는 것보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달라라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달라라는, 희망을 달라라는, 저는 그 메시지로 받고 있는데, 계속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은 뭘 해주겠다, 이거 해주겠다, 저거 맞아요, 맞아. 정말 무슨 장난질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같아요, 맞아. 인지적 공감도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야. 네. 근데 오늘 예수의 태도, 공감이 안 되는 공감 거야. 자체가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줄 테니까 날 뽑아라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 아니, 오늘- 저도 좀 비슷한 정치 얘기긴 한데 제가 후보 이름까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A 후보가 있는데 A 후보가 누군지 알 것 같지? 아니에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A 후보가 얼마 전에 2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군대 월급을 올려주겠다 하니까 바로 다음날 20대 남성들 이대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남의 그 지지율이 올라갔대요. 근데 이게 이쪽에서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A, B 후보 다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1, 2번이 다 했는데 2번에게만 간 건데. 아니 뭐 어쨌든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진짜 이게 뭐 이거 완전 그냥 떡 줄 테니까 뭐 얘네들도 막 하고 막 올라가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또 20대 여성들이 얘기한 거가 나왔는데 전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20대 여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건 여성들을 소외시키는 일입니다. 좀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고 여성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등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여성은 소외되고 있다? 이 정책 안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너무 흥분을 했는데 이런 게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공감이라는 게 이렇게 서서는 절대 공감을 못 하거든요. 못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는.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가서 같은 자리에서 일치는 안 되더라도 같은 자리에 한번 서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죠. 그게 공감의 시작인데 오늘 우리 사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한 게 무슨 정치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는 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른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계속 뭔가를 그냥 해줘야 되는 존재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는 정말 깊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너무 크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들이 죽을까, 굶어 죽을까, 아파할까, 고통당할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지금 그들을 먹이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럴 때 사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렇죠.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는 이거의 기적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예수가 왜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공감의 마음. 네. 근데 이 공감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단계가 있잖아요. 네. 사실 노력을 통해서 이 단계를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충분히. 인지적 공감만 됐어도 이게 인지적 공감이 되면 정서적 공감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소설이나 아니면 문화 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막 주인공이 막 아프면 갑자기 딱 멈춰지게 되잖아요. 아니 영화를 봐도. 개미가 한 마리 죽을 때 아파한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옛날에 그 개미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애들이 그렇게 운대요. 맞아. 아니 개미 한 마리 죽는 거 옛날 뭐 이렇게 죽이는 건데 맞아. 아무렇지도 않던 게 그 그쵸. 이야기를 보고 그 스토리 속에 들어가서 이 경험해 보니까 저 토이스토리 장난감 맨날 가지고 찢어도 저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 토이스토리 보니까 갑자기 막 감정이 드는 인형을 그 다음부터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야기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적 감정 훈련을 시켜서 그거를 더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너는 이렇게 공감에 감정이 없어 뭐 이런 말하면 기분 안 나빠한대요. 네, 그걸 그렇게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데요. 나 그냥 그래. 왜냐면 이 세상이 그렇게 막 감정적인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좀 낮게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화가 있는 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지능이 떨어져 얘기하면 완전 불같이 화를 내면서 덤벼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공감은 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 지능의 능력이 필수인 게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사람이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아까 근데 명언 얘기하셨죠.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능이 떨어지니까 세상 돌아가는 그걸 모르니까 야 밥 없으면 그러니까 뭐 빵 없으면 뭐라 그랬죠? 과자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발상이 그 사람이 나빠서라거나 공감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자꾸만 교회가 현실과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동떨어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자꾸 하잖아요. 오히려 현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노력이 다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기적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교회는 전혀 배려, 공감적 배려 이런 게 과연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근데 교회말로 사실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해요. 그럼요. 네, 의외로 선행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선행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비도 많이 베풀고 자선도 많이 하고 그쵸?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죠. 베풀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공감적 배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가 느끼는 공감적 배려는 내 걸 줘야 돼. 그리고 저는 내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희는 아까 선이 있어서 우리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선이 있어서 아까 뭐 정치 얘기랑 똑같은 원리인데 선이 있고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뭘 나눠줍시다는 오케이 된다 교회 안에 돼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과 함께 살자 하면 안 돼. 살자까지도 필요 없고 우리 교회 안에 도와주자와 같이 예배드리자가 같이 좀 하자. 많이 네. 거부감이 다르죠. 근데 저는 공감적 배려는 전 예수님이 거기까지 나간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네. 정말 우리 하나야. 우리 같이야. 너와 내가 다르지 않아. 그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맛있는 거 먹어보자, 우리 만들어보자, 뭐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함께 살자, 우리.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공감적 배려의 포인트고 교회 공동체에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작은 것들에서부터 실천했으면 좋겠는 게 교회가 사회를 대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저는 전도사 때 이제 교육부서들 많이 뭐 경험해봤지만 선생님들이 항상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네. 해줘야 되는 존재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꾸 위에 있고 다스리고 뭐 이렇게 좀 평가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목사들이 관리하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 이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로서 동등하게 대해주고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이 부서를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무조건 선생님들이 생각한 거 니네 따라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정말 제일 많이 생각난 건 공감적 배려가 가장 필요한 곳은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지능을 늘리자. 네, 우리부터 늘리자. 그리스도인부터 늘리자. 아니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게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그럼 이 사랑을 매주 보는 우리인데 왜 우리 속은 좁쌀만 해져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 성경에 너무 인지적 공감만 하나 봐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한테 인지적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거 못하고 아니에요? 있는 거 알죠? 인지적 공감도 못하는 거야. 공감 자체를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좀 봐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면 오늘 예수와 같이 가엾게 보게 된다. 그렇죠. 애가 탄다. 이건 애가 타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애가 탔다. 진짜 저는 남이 다친 것보다 내 가족이 다치잖아요. 막 애가 타.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그거를 나도 그래야 되는 거야. 넓혀줘야 진짜. 되는 거죠. 정말 우리도 반성을 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가 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실제로 저도 진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공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2절 3절은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바라본다면 정말 새롭게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러니까 요즘 그 뉴스에서 요새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그 불법 건축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다치고 지금 그렇게 난리죠. 됐잖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면 뭘 해야 될까가 딱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 아닐까. 아까 홍목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층위에 공감하느냐의 문제인데 좀 정치 현실 돌아가는 거 보면 산업재해 뭐 처벌법 얘기 나왔을 때도 왜 자꾸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주한테 공감을 하냐고. 맞아. 네, 진짜 실질적으로 죽어나가는 건 노동자인데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피해받은 사람조차 없는 왜 고용주한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의 노동자들을 외면하는가. 똑같은 것 같아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쁘진 아니했지만 무지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던 것처럼.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야 라는 거. 나는 정말 돌고 돌아 결국에는 또 현실 비판이긴 한데 근데 사실 우리 현실 나아갈 길이 그만큼 많은 거니까 또 누군가는 이런 목소리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의미 있고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댓구알도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